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를 먹이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은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일꾼이오니 주께서 마음껏 주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사용하시며 하나님 귀하신 뜻과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 하겠습니다. 마라톤은 장거리 경주예요, 그죠? 42.195km를 한숨에 달려야 된다고요. 기록이 많이 단축이 됐지만 그래도 2시간은 넘게 달려야 됩니다. 최고로 좋은 기록이라도 2시간 10분 정도 그 이전 2시간 7분 이 정도가 최고 기록인 줄 알고 있는데 쉬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이 2시간 동안 계속 달린다는 거 좀 쉬운 일 아니죠. 장거리 경주입니다. 근데 단거리 경주 대표적인 게 100m 달리기죠, 그죠? 100m 달리기는 숨도 안 쉬고 달려버립니다. 한숨에 달려버립니다. 왜냐하면 10초도 안 돼서 끝나니까, 그죠? 최고 기록이 9점 몇 초잖아요.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10초 정도 숨 안 쉬고 참을 수 있잖아. 30초, 1분도 참는데. 그러니까 숨도 쉴 필요 없이 그냥 달려버린다고.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참 100m 선수들은 참 허무할 것 같아요. 올림픽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10초 달리고 끝나.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숨도 한숨 쉴 필요도 없이 그냥 한숨에 내 달려버려. 그리고 땡이야. 참 그래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는 참 할 것도 없습니다. 10초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마라톤은 얘기가 달라요. 2시간 넘게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죠. 언제 돼야 끝납니까? 이건 마라톤도 보통 마라톤이 아니야.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뛰는 거야. 아직도 멀었어. 죽을 때까지 달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 신앙생활이라는 경주.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지구력이 필요한 거죠. 100m 달리는 데는 순발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정 출발하면 안 되고 딱 신호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순간적으로 질주해 나가는 능력, 순발력이죠. 그런데 마라톤에는 순발력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 맘만 잘 뛰어나가 봐야 뭐 하겠습니까? 2시간 동안 그렇게 달릴 수가 없으니까 지구력이 필요한 거죠. 끝까지 어떻게 자기 체력을 잘 분배해서 끝까지 처음처럼 달릴 수 있느냐. 이게 마라톤의 관건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한 달, 2달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그런 장거리 경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짧게 하는 거는 쉽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뭐 일주일 한다,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해야 된다, 그럼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이거는 좀 힘든데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거는 그냥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한 번쯤 하는 거야,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있겠어요. 뭐. 네? 밤을 꼴까닥 세워야 된다, 그것도 뭐 하루 정도 하는 거는 뭐 힘들지만 해볼 만해요.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해야 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차량 운행 봉사를 한다, 네. 땜빵으로 한두 번 해주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1년 내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못하는 날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차량 운행에 뻥커가 생겨.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장거리 지구력으로 달려야 하는 우리 장거리 경주와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소한 일상생활입니다. 엄청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거를 해야 됩니다. 잘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쌓여가는 겁니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100번 쌓이면 100년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생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하루가 쌓여서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쌓이면 이게 인생이 되는 거거든. 한꺼번에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루가 쌓여야 이게 일생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장거리 경주에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해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사소한 일상생활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마지막 장이죠. 4장 1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아주 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무슨 날이 이른다 그럽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심판날. 간단히 얘기해서, 그죠? 심판날. 심판하는 날이에요. 보통 이것을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날. 그죠?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특히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근데 말라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 뭐가 상상이 됩니까? 용광로 불, 그러니까
지옥불, 그죠? 지옥불. 지옥에 던져지는 거지 뭐. 지옥불, 거기에 던져질 날이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온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자 말이에요. 무슨 날이 다가온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어.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죠?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실컷 신나게 즐기고 신나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생각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종말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막 이상한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막 이러는 자들도 막 나타날 거고, 그러면서 뭐 그런 말씀 있죠, 그죠? 이 종말에 대해서 24장에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종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말씀했는데 세 가지 비유를 25장에 적어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가 아니라 달란트 비유가 먼저 나와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는 세 사람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마지막은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는 얘기, 달란트 비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5명, 5명, 두 종류로 딱 나눠. 5명은 뭐라고 불러요? 지혜로운 처녀. 다른 5명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두 종류로, 여기도 역시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그 자리가 있어, 자리.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양의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염소의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세 가지 얘기를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해라. 뭐 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사소한 일에 충성해라 하는 얘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남긴 액수, 숫자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칭찬을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뭐냐? 지혜로운 처녀들은 잠을 안 자고 딱 눈을 부릅뜨고 딱 깨어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피곤한 거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피곤한 건 똑같아. 밤이 깊어가니까 끄덕끄덕 졸리는 것 똑같아. 그래서 아이고 졸려 하고 쓰러져서 잠깐 잠드는 건 똑같아. 누구는 뭐 잘 참고 누구는 못 참고 그러지도 않았어. 다 졸았어. 똑같이 졸았어. 뭐가 차이는 뭐냐?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워놓고 졸았냐, 기름도 없이 졸았냐, 이거의 차이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죠. 그 기름 채우는 거 그거 힘든 거 아니죠. 시간 좀 내서 미리 채워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기름도 안 채워놓고 넉넉해서 있지 마라. 기름 채워놓고 있으면 언제 신랑이 와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 기름 채워놓고 졸더라도 기름 채워놓고 졸아라. 우리 피곤한 거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연약한 거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보고 슈퍼맨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남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미련한 사람들 안 해. 깨론 피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미리 해놓고 가더라고. 요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혼신 예배드리는 우리 용남성 회원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회원이 몇 명 안 돼요. 이런 거 자꾸 그거 가지고 뭐 핑계하고 뭐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안 그러는 것 같아서 참 고마워요. 네? 5명밖에 안 되는데 50명 같아. 네. 그 점은 참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빠뜨리지 말고 평소에 잘하자.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평소에 잘해. 평소에. 못하는 놈들은 시험 당일에 그냥 밤새면 하는 거야. 그래 시험 치면서 누구도 보고 될 일이 없지. 그죠? 신앙생활의 모범생들도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우왕좌왕 안 돼. 그러면 장거리 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잘하겠다? 안 돼요. 나중에 언제 올지 아나? 주님이 언제 데리고 갈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있겠어요? 지금 오늘 평소에 내 할 바를 잘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헌신이다. 뭐 엄청난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퍼맨처럼 되려고 그러지 말고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내가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오석원 집사님, 그죠? 그 정도 하면 돼. 뭐 엄청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비유잖아요. 왕 임금님이 내리신 판결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양의 자리 사람들은 너희는 영생을 받아라.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저주를 받을 자라.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래요. 영생과 영벌로 하늘과 땅 차이로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엇이 그 판결의 기준이냐 이거예요.
영생을 결정짓는 것과 영벌을 결정지은 그 판결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더라고요. 누구에게? 작은 자. 어느 정도로 작으냐 하면은 생각도 안 나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야, 너는 아버지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자들이다.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이 없어 헐벗고 있을 때 옷을 갖다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줬다. 너무너무 고맙다. 큰 복을 받아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주님 언제 저한테 오셨습니까? 생각도 안 난대. 왜 생각 안 날까요? 그 생각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야. 에? 엄청 쇼킹한 사건이 되면 그걸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마트 장 보러 갔다가 옆에 스치고 지나간 사람 생각나요? 생각날 리가 없지.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 뭐 그냥 툭 스치고 지나갔는데 뭐 알 게 뭐 있어.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고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결과는 그 생각도 안 나는 일을 했는데 그 생각도 안 나는 사람에게 내가 한 조그마한 일, 별거 아닌 일인데 그거를 하나님은 크게 보시더라.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너 이 못된 인간들, 내가 배고파할 때 빵 한 조각 안 줬지, 물 한 잔 안 줬지, 이 나쁜 인간들 지옥에 가라. 이 사람들이 항의하잖아요.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언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빵 달라 그랬습니까? 옷 달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요구하셨더라면 제가 제 재산이라도 팔아서 드렸을 겁니다. 이러잖아. 생각도 안 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일상생활이 중요해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일, 뭐 목숨 걸 일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 작은 일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늘 주보의 마지막 달 순서 예배 담당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죠. 기도 순서, 남자들은 주차위원, 자기 이름 잘 체크해서 잘 감당합시다. 그거 잘 못한다고 해서 누가 뭐 어디 가서 뭐 벌금 내고 뭐 감옥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야.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 뭐 바빠서 그랬습니다. 뭐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요.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이 사소한 생활에서 잘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렇지만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다가오더라도, 무지막지한 심판의 날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왕이면 큰 소리로 아멘 하며 봅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인식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때요? 별로 안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막 살아버릴 때가 많죠. 대답 안 하시네. 에? 왜 막가파 행동을 막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모든 삶, 내 말 한마디까지 다 듣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얘기는 하면서 왜 막 성질을 부리고 막가파로 살아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막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막 저질러 버릴 수 있을까? 예? 못하지. 그죠? 못하지. 하나님 딱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옛날 대가족 제도, 온 식구들이 시할아버지부터 다 조카들까지 다 함께 모여 살던 시절에는 어른이 계신 그 집에는 마당에 들어갈 때도 발걸음도 조심하며 들어가요. 그죠? 어른이 계신다고. 집안 어른이 안방에 딱 계시면 막 쫓아다니고 그것도 못해. 마루에 쿵쿵쿵쿵 하고 못 가. 어른이 계신데 어디 그 앞에서 함부로 그래. 뒤꿈치 들고 살짝 조심해서 행동하고. 그죠? 근데 이제 살림 나와가지고 둘이밖에 없으니까 애들하고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어떤 훌룩훌룩 버텨 잡히고. 그 어른 계신 데는 옷도 함부로 못 하잖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가 없지.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걸 기억하며 사는 게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말 한마디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꼬람대오 그러죠. 꼬람대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앞에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근신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먼저. 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먼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먼저. 네.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가 말이죠.
하나님이 제1번이 되는 삶,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이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것,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해야 돼. 하나님 먼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 너도 나한테 먼저야. 에? 이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히 여기겠지만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소중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 원칙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기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랬는데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더라. 다니엘 본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기 바로 그 말씀이잖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네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 봅시다.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을 어떻게 한다? 밟아버린대.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 발바닥 밑에 재처럼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다. 의인의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이 승리자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정말 무섭고 강한 사람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에? 다윗이 왜 무섭습니까? 골리앗도 그 앞에서는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있고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처럼 노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